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옷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인데 천국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십자가 사랑하면서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한 1월을 지나 빠르게 흐르는 시간들 가운데 서로가 건강히 모여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감이 기쁘고 감사했던 때도 있으나 저희 모두의 삶에는 항상 고난과 힘듦이 있음에 그 고난과 힘듦 상황에서 감사함을 가지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언제나 사랑 가득한 성령 충만의 마음속에 주신 시간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고 서는 것도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이심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안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랑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재정 권사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힘드시지 않고 평안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온사랑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시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어디서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도 예수가
주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 뒷면 바로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정아가 먼저 1번 읽어주세요. 잘 읽어주었습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종교죠.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1번 읽어주세요. 정한이도 큰 소리로 잘 읽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차례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정민이 2번 읽어주세요. 2번 아멘. 잘 읽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천국에 거처, 집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이 인류의 최고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또 3번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우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유언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인물 같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신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그런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죠. 1번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교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유교는 공자교라고 하죠. 또 이슬람교는 마호멧교라고 합니다. 창시자들을 이제 명명해서 그 종교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구나,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다. 기독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 기독,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는 예수교가 기독교다. 야,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우리는 예수교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죠. 부활의 종교가 참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 신앙이 없다. 천국 신앙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똑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증언해 주심으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면 타종교 창시자들은 모두 사람이죠. 모두 죽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활했다 가르치지 않고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 종교죠.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타 종교는 모두 행위 종교, 자력 종교죠.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종교에서 목표로 하는 최고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오직 기독교만 은혜 종교죠. 타력 종교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기독교는 은혜 종교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상 풍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원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원주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이제 혼용해서 세상을 미혹을 하는데, 긍정적인 다원주의가 있고 부정적인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긍정적 다원주의는 복수주의죠. 다원주의라는 영어 자체가 복수, 플루라리즘, 복수주의죠. 우리 한자 다원은 여럿의 우두머리, 다원, 우두머리가 여럿이다.
그런 뜻입니다. 권력을 여럿으로 분산시켜 개인의 자유와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삼권 분립, 미국의 양원제 대표적인 복수주의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치리하는 장로교도 다원주의의 밝은 모습이죠. 우두머리가 여럿이다. 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복수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부정적 다원주의는 혼합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것을 혼합해보자는 입장이죠. 왜 혼합을 하고자 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잘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단 혼합주의는 상대주의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는 둘 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부정을 하죠. 그런데 상대주의는 서로를 인정하고 멀리서 서로를 인정해 주자, 그런 입장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멀리서 서로 인정해 주자, 이게 상대주의인데, 다원주의는 서로 인정해 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 함께 한번 섞어보자, 혼합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 다원주의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무슬림 문화, 기독교 문화, 그런 것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한 곳에 모여 우리 함께 공존하자. 그리고 서로 이제 문화를 혼합할 수 있는 건 혼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런 주장이죠. 종교 다원주의는 각 종교가 서로 진리라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불교도 진리, 기독교도 진리, 그렇게 멀리서 서로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종교 생활하고 또 섞을 것 있으면 한번 섞어보자, 그런 것이 부정적 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혼합해보자. 왜 혼합을 주장하는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원주의, 혼합주의죠. 혼합주의를 반대하는 이유. 1번 두꺼운 것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신앙을 포기하고 타종교와의 혼합을 요구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 불교도 종교 다원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부처를 믿는데 다른 종교와 혼합하고 공존해야 하느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와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속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타종교와의 혼합을 원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혼합주의를 반대하죠. 뒤로 넘기셔서 2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악한 분리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그냥 겉으로 타종교와의 대화 혼합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 이면에 더 악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불교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시도하는 왜 그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할까? 종교를 혼합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가? 신자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분리 통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죠. 유서 깊은 분리 통치의 방법입니다. 디비데 에트 임페라, 라틴어. 아주 오래전부터 사악한 통치자들이
사용했던 기법이다. 특별히 로마 황제들이 사용했던 정치술이죠. 디바이드, 나누어라, 앤드 룰, 지배하라, 분리 통치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게 함으로 단합을 막고 동시에 산업 갈등을 유발시켜 그 갈등에 집중하게 함으로 통치자에 대한 반발을 원천 봉쇄하는 고도의 정치술입니다. 하나 되면 통치자에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쪼개놓고 서로 싸움을 붙여놓으면 통치자에게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통치 기술이다. 예를 들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는데요. 왜 고국에 남겨두지 않고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 전국에 흩어 살게 했을까? 유대인들의 단합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도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살게 했습니다. 왜?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단합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쌓으려고 할 때도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줄기차게 방해를 하면서 쉽게 성전 공사를 하지 못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악한 통치자들은 민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서로 혼합시켜서 그 가운데 갈등하고 대립하게 만듦으로 통치자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분리 통치다. 이것은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유서 깊은 정치술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교양, 상식 측면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권력자들의 사악한 통치 기술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통치하려면 사회 통합을 막아야 되잖아요. 사회가 통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이 통치자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공동으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막아야 통치자들은 통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민족 인종을 혼합시키고 의도적으로 세대, 남녀, 노사, 빈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야 국민 대통합을 막고 손쉽게 국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정치가들이 많다. 다원주의 사회는 계층감 혐오 사상이 팽배해집니다. 우리 함께 모여 살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모두가 모여 살자 하고 좋은 명분으로 모아놓으면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백인과 흑인 간의 그 갈등은 뭐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 무슬림까지 가세하고 동양인도 가세하면 그 인종 간의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각각의 소사이어티를 형성해서 사회가 그냥 계속 쪼개지고 분리되고 각자의 이익을 요구하고 서로 충돌하면서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는 것이죠. 미국은 애국심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뭐 국기에 대한 사랑, 뭐 애국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공성, 공동의 가치, 우리나라가 이 목표로 하나 되자 이런 것이 전부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은 통치자들의 통치를 용이하기 위한 분리 통치, 고도의 정치술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악한 통치 기법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다. 종교가 혼합해서 그 종교가 하나 돼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이것은 정말 허울 좋은 명분뿐이고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악한 세력의 기법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다. 이것도 혼합시키고 저것도 혼합시키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가운데 종교도 공존하자 그런 명분으로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더더욱 종교다원주의에 동참할 수 없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악한 사상이기 때문에 동참할 수 없지만 동기 자체가 사악하기 때문에
동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종교를 혼합시키려고 한다. 서구 사회에 이슬람의 침입, 다원주의라는 명목 때문이었죠. 우리 세계화 시대에 함께 살자. 무슬림도 우리 사회에 공존할 수 있다. 그 결과 얼마나 갈등이 심화됐습니까? 유럽은 정말 유럽 기존의 사람들과 이 무슬림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근데 그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과 서구 사회는 더욱더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 기독교가 분열되었다. 찬성이냐 반대냐? 그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 문제죠. 아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논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에 일부 세력이 동조하니까 찬성파, 반대파로 분열되었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교제가 중단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좀 어둠이 물러가도록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이제는 이 마귀의 편가르기에 속아 넘어가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장로교만 해도 양분되지 않았습니까? 통합합동으로 양분되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다 편가르기, 갈라치기, 분할 통치 때문이라는 것을 신자들이 잘 이해합니다. 이 유서 깊은 갈라치기 정치술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옛날 이스라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정치가들이 행하는 이 분할 통치 기법은 알면서도 그냥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뻔한데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아주 유효한 효력 많은 그런 정치술이죠. 이런 갈라치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열을 막아 주옵소서. 통합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를 소원해야죠.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우리 두꺼운 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유일성을 더욱 확신해야 합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리가 된다. 선동꾼들의 제일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목소리를 이곳저곳에서 하도 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이런 다원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더욱더 예수님의 유일성을 전하고 신자들도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확신으로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손가락질하죠. 왜 너희들은 너희들만 진리라고 그러느냐? 아니 왜 다른 종교들은 왜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다 진리가 있지.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손가락질하는데 신자들도 거기에 넘어가서 그쪽 종교에도 나름대로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너희만 옳다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독선을 용납하실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로구나. 타 종교에는 부활이 없지.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도 없지. 타 종교 창시자들은 다 사람이지. 우리 예수님만 세상은 자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폄하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예수님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지.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이 다원주의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유일성을 더욱 확신해야 된다. 세상이 교묘하게 교회의 악한 세상, 악한 가치관을 불어 넣으려고 할 때 더욱더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다. 학교에 인본주의 교육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학생들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있다. 학교 가면은 예수님이 없어요. 학교 교육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다 모든 종교가 똑같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고 예수님도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자신도 모르게 신에 당하게 되는데 교회와 가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의도적으로 예수님밖에 없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더욱 강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굵은 글씨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다원주의는 서로의 존경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자고 주장합니다. 서로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도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복음 전파를 중지시키려고 그러죠. 우리가 다 진리인데 아니 왜 무슬림한테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절에 가서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건 무례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 다 진리니까 그냥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타 진영에 가서 포교 활동은 무례한 일이니까 중지하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의 진리를 믿고 나도 나름대로의 진리를 믿는 거지. 아니 왜 타 종교인에게 왜 복음을 전하냐? 그건 무례한 일이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이 세상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미혹된 결과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종교죠. 다원주의에 맞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죠. 자유롭게. 타 종교인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은 타 종교인들에게 서로의 진리를 전해서 비교해보고 야 이게 좋구나.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자유를 기독교인들은 옹호한다.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죠.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보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그게 다양성이지. 절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너는 계속 이거를 해야 되고 너는 계속 이거를 해야 되고 너는 계속 이거를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좀 뭔가 부족한 거 가니까 다른 데서 뭔가 하나 가서 붙여놓고 그렇게 서로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다양성입니까? 강제적인 다원화는 참된 다양성이 아니다. 선택의 자유를 줘야죠. 서로 비교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 이것이 좋구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너 공산주의에 살래 민주주의에 살래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슬림 여성 인권 착취받는 여성들에게 기독교를 다 소개한 다음에 당신 계속 이런 문화에서 살겠습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살겠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 진정한 다양성이죠. 그래도 나는 공산주의가 좋고 나는 무슬림이 좋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 악한 세력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 가운데 들어가 진리를 전할 그 순교자들의 마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성경에 근거한 인권의 기본권이자
자유로운 복음 전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거는 인간의 기본권이고 그 어떤 사상도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른 데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해서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상도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다. 다원주의는 우리 사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그러죠. 그냥 섞어서 너희들 분열하고 싸우고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너희들 중에서 서로 토론해가지고 좋은 걸 찾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혼란을 이룰 수 없으니까 서로 좋은 것 소개하는 복음 전파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의 기독교는 더욱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평생 억압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어두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요즘 다원화 시대에 왜 타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종교 다원주의 마귀의 분리통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통합의 입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원주의라는 명목에 우리 다원화 다양성 있는 사회에 무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 마귀의 편가르기를 격파하고 세상을 통합할 길은 오직 복음뿐이다. 남녀 갈등 격파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종 갈등,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격파할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뿐이며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죄에서 구원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더욱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종교 간의 갈라치를 통해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약한 세상 풍조를 잘 이해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에서 더욱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더욱더 용기 있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 이 복음을 확신하고 더욱더 용기 있게 복음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도 잊어버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약한 세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사명, 나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성경에 경고하고 있사온데 더욱더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독교 교회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재정 권사님 영육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병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여 사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희 삶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세상 풍조를 조작하여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복음 전파를 막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말씀 두고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또 신조 한바닥 읽겠습니다. 우리 10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러한 확신은 말씀을 넘어서거나 혹은 말씀 밖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적 계시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를 위해 말씀 안에 풍성하게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시작.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시작. 끝으로 선한 양심과 선행에 대한 진지하고 거룩한 열망 등을 통해 생겨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진지한 열망,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이 승리에 대한 굳은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 불쌍하다, 비참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열망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오른쪽 11번 자 시작. 성경은 신자들이 이 생에서 육신의 여러 가지 의심과 싸워한다고 증언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의심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극심한 시작. 극심한 시험을 당할 때 이 믿음에 대한 장담과 견인에 대한 확신을 항상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성경이 가르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모든 위로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며 성령으로 그들 안에서 견인의 확신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민준이 신자는 첫째 무엇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까? 약속을 믿음. 성경이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민선이 무엇을 통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우리 박병현 집사님 끝으로 무엇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선한 양심이 있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신자가 어떨 때 가장 비참해집니까? 박병조 집사님.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없으면 가장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신자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 민혁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럼 육신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윤호예요. 신자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시험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민범이에요? 동주. 동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동주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동주가 아주 힘들지 않게 그렇게 지켜주신다. 우리 김경 입사님 시험회 때 어떻게 하십니까? 피학기를 내신다. 그리고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신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이재정 권사님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요. 정말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권사님 영육에 하나님 은혜 주소서 더욱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 한 주간 신자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신절을 통해 함께 고백하였사온데 이 악한 세상에서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월, 3월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이옵나이다. 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새 봄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삼일체 신께 영세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